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우리 신앙이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된 이제 이렇게 환난과 인내 연단을 통할 때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되거든요. 소망을 갖게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 마음 갖고 소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조아님들이 환난과 인내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조아님들이 어떤 환난이나 뭐 고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환난, 고난 문제가 오면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또 그렇게 되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오면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얌전해집니다. 순수해져요. 그렇죠.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한 대 팍 때려놔 봐요. 뿔이 빠져버립니다. 얌전해지고 겸손해지고 좀 진즉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본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환난을 통한 소망이 와진다 말이에요. 소망이. 이 소망이.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지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멈춰버린다든지 교회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다녀버린다든지 열심을 안 낸다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다든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소망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근거를 5절에서 찾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계속 부음받으니까 이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오히려 소망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결코
부끄럽지 않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환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결코 내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와버리면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원망해버리거나 절망해버리거나 그러거든요. 이런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인내하고 연단을 가질 수 있고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확실하게 와지는데 그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 이 환난과 고난문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죠. 부음받음이. 이 의미는 이미 쏟아 부어진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됨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도 모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을 대하는 옆에 사람들까지도 모두 알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쏟아 부은 바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이에 대한 확신이 있고 동시에 주위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음받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이것은 결코 환상이 될 수가 없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문제가 올수록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더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체험이 이루어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은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핵심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자꾸 인식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왜 영혼이 또 안 되느냐? 이제 본체적으로 나눠서 본다면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우리 마음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려면 우리 영혼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려면 우리 마음이 자꾸 기경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성화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영혼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자라날 수 있고 마음껏 깨달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모태로부터 형성된 우리 마음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해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삶의 변화도 없고 내 마음의 변화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이란 이제 묵은 땅, 이 마음의 묵은 땅, 모태로부터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트리고 상처, 쓴뿌리, 죄성을 기경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인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서 4장 3절을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그랬어요. 묵은 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묵은 땅이 있어요. 묵은 땅. 그 묵은 땅에는 틀림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봐. 말씀. 네? 가시덤불이 있단 말이에요. 가시덤불. 좀 생각을 해가면서 설교도 듣고 좀 생각을 해가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러란 말이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묵은 땅도 기경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면 가시덤불도 없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밭 종류가 4종류 나오잖아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도 주로 보면 농경 사회에서 있었을 때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만 이렇게 도시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실감이 나거든.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는.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그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 시골에 그 논하고 밭이 논이 넘어지기 밭이 넘어지기 한 큰 터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모래땅이야. 모래땅. 근데 모래땅인데 자갈이 많았어요. 밭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항상 가서 밭지를 뿌리고 그러려면 그 밭에서 돌을 골라냈어요. 근데 그 돌 옆에 길이 있고 이렇게 뚝이 있는데 돌을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쌓아둡니다. 근데 여기에 또 가시도 있어. 가시나무. 이렇게 땅가시라고 그래서 막 땅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 그러니까 가시와 돌이 같이 있더라고. 여기 길가밭.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4장 3절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뭐요? 이 땅도 지금 문제고 땅이 문제니까 여기에 가시덤불도 꽉 차 있다. 여기다 아무리 씨를 뿌리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이걸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죽에 쓰면 4절에 보면은 마음 가죽을 벗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가죽. 소가죽처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아직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고린도후서 10장에 저번에 지난주 봤죠. 높은 진지가 굳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고 죄성으로 만들어서 결국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환난이 올 때 예수 믿냐고. 환난이 올 때 기도하냐고요.
기도 더 하나 나가 떨어져 버려. 그래서 조합대 믿음은 저는 두 가지로 확인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조합들 믿음이 있다 없다 좀 믿음이 그래도 있느냐 없느냐. 하나는 어려움 와보면 그 믿음 나와요. 어려움 와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요 안 해버립니다. 하던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요. 또 하나는 조아름들이 물질로 얼마만큼 섬기느냐 두 가지예요. 왜? 이 세상의 최고인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죠. 우리가 뭐 믿음 해도 우리가 그런 두 가지를 통해서 그냥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 1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이제 호세아서 10장 지난번에도 이제 봤는데, 자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어, 12절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 13절은 반대죠.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 변화되지 않고 환경적이고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굳어진 마음을 하여튼 뭐 상처 꼭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뭔가도 알아야 돼. 쓴뿌리. 이 쓴뿌리에서 꼭 올라오거든요. 보면 쓴뿌리.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게 뭔가 그냥은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요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묵은 땅처럼 그 길가밭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돌도 있고 가시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길바닥 가서 한번 괭이로 파보세요. 흙으로 된 사람 계속 왔다 갔다 한 그런 괭이가 이렇게 찍으면 튑니다.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근데 시골에서 보면요. 그 오솔길이라도 사람들이 계속 다니기는 공중에서 보면 길은 다 보입니다. 예? 길.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 다니던 길이. 그러니까 묵은 땅이란 건 이게 돌, 뭐 이 상처, 쓴뿌리에다 가시까지 있으니 무슨 은혜를 받겠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이제 조함들이 굳어진 이런 것들로 이제 굳어지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뭘 해도 은혜를 못 받아. 뭐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굳어진 마음, 쓴뿌리, 상처, 죄성 이것이 있어도 참 문제인데 이걸로 인해서 굳어져 버리면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함들이 꼭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믿음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마귀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제가 성화권 외쳐도 징글징글하게도 적용 안 해. 네? 왜 안 해? 어떤 데는 막 예배 시간에 딱 찍어갖고 일어서 막 그러고 싶어 그냥. 네? 일어서 있으라고. 마귀가 나 넘어뜨리려고 막 자꾸 강단에서 분내게 하려고. 도둑질도 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날 잡아잡수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깨트리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 옥토밭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는 옥토밭에서만 열매를 맺혀요.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호세아서 그 10장 12절 13절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이제 농경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그 농사 짓는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가르쳐 주니까 훨씬 비유적으로 이해가 빨랐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의 직업과 꼭 연결시켜서 기도가 비유적으로 나오고 쉽게 깨닫잖아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이렇게 옷을 수리하고 오바로크를 치고 이런 그 집사님은 옷만 오바로크 치지 말고 네 마음에 오바로크도 좀 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막 너덜너덜한 우리 마음에. 운전하신 분들은 세상 길만 잘 알지 말고 천국, 하늘길, 스카이웨이, 천국길도 좀 잘 알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육점을 하는 사람은 고기만 잘 자르지 말고 네 마음도 좀 잘 잘라내라. 술을 잘 먹는 사람은 막걸리만 잘 마시지 말고 좀 은혜의 잔을 좀 잘 마시라. 그렇게 할 수.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호세아서 그 10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죠. 세 가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이제 심고 거두라고 했지만 여기 그 순서적으로 농사 짓는 그 순서로 보면은 뭐가 먼저야 돼요? 12절 중반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첫째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요. 이게 먼저예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 그러니까 조합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의 검, 보혈과 성령의 검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갈아엎으면 막 다 나와. 돌도 나오고 다 골라낼 것이 나와진다 이 말이에요.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땅을 부드럽게 하라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거죠. 그러니까 땅을 부드럽게 하려면 안에 있는 이제 존재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이라는 것은 뭐요? 이제 흙이 굳어져 있잖아요. 흙이 단단히 굳어지는 거 막 갈아엎어서 막 깨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에서 보면 씨가 작을수록 흙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듭니다. 완전하게 깨트려서 흙 덩어리도 없게끔. 이제 참깨 같은 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흙은 어떻게 해요? 잘게 부숴야 하잖아요. 잘게 부수고. 그러니까 흙을 막 깨거든요. 쟁기로 엎어갖고. 요즘은 이제 경운기, 노타리를 쳐버리거든요. 막 부드럽게.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그 다음에 이제 돌은 어떻게 돼요? 돌은. 돌은 골라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은 골라내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풀 같은 것도 있어요. 가시덤불 이런 거, 뭐 가시, 덤불. 이건 걷어내야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흙이 기경되지 않으면 길가밭과 같고 돌이 있고 풀, 가시, 덤불이 있으면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치워져야 돼. 이게 기경하는 거요. 그래야 씨를 뿌리거든.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이 치유되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져야, 뽑아내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마음에다 말씀을 주실 때 주님 마음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보세요. 내 마음 갖고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 일찍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관건이 뭐냐? 성화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 부흥만 시키려고 머리 숫자만 채우려고 막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터지잖아 이게. 교회 안 나와버리고 예수 안 믿고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조금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꼭 만나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알고 우리가 보세요. 이런 것이 해결이 이런 것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왜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왜 똑같이 기도 생활을 하고 왜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 안 하냐 이 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때로는 좋아하는데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과의 관계. 이게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환경관계는 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면 돼요. 잘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굳어진 그대로 어려서부터 굳어진 그대로 형성이 돼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잘못된 사고로 가요. 잘못된 사고방식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사고방식이 참 중요해요. 사고방식. 우리 신앙의 사고. 너는 왜 사고방식이 그 모양이냐? 그러잖아요. 어떤 똑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가지고 자기 식대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좀 사고방식 좀 뜯어 고쳐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보면 뜯어 고쳐야 할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옳고 네가 그러고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약함과 그 사람의 약함.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방식끼리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끼리 부딪히면 싸우고 의견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사고가 다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육신의 사고방식대로 이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바르지 못한 소위 말해서 신앙 인격을 가져요. 조아름들이 흔히 너는 왜 신앙 인격이 그렇냐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게 신앙 인격이에요.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이 뭐냐? 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이 신앙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러워요. 때로는 이제 조화님들이 뭘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성령은요,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합니다. 어디 가려고 하면 가는 것도 못 가게 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인식 안 하잖아요. 나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뭐 이렇게 요구할 때, 아, 그거 가면 안 돼. 돈 못 줘.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좀 인격적으로, 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잘게 부수고 골라내고 걷어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조함들 상처 쓴 뿌리가 그대로 가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뭘 갖고 있냐면 해결 못하는 지식을 갖게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조아름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아, 이게 문제니까, 이게 어려움이니까 해결되는 말씀의 지식을 자꾸 가져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어떤 이렇게 잘못된 굳어진 이런 생각,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걸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꿔줘야 하잖아요. 바꿔줘야. 근데 안 바꿔집니다. 해결이 안 되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옳은 것처럼. 마귀는 철저하게 이런 자존심,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조아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해결되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조함대 해결되어지는 이 부분에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멘이 되고 거부가 없습니다. 거부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처리가 안 되어진 이 부분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딱 여기서 이렇게 딱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요. 이 해결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문제가 안 돼. 근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된 여기서 딱 반응하면요. 튑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뭐 대화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부를 할 때가 있어요. 거부를 탁 거부합니다. 거부가 뭐예요?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여기는 아직 해결이 안 되어져서.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툭툭 던져볼게. 툭툭 던져갖고 여러분들이 맞아, 아멘,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어지고 듣기 싫어, 거부하고 싶어. 그러면 그 부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밀고 들어가실 수가 없고 나도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서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제 해보니까 어렵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예를 들어서 조합님들 이런 영적인 걸 서로 알아서 목사님 막 이랬으면, 집사님, 권사님 이랬으면, 맞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집사님, 권사님 좀 이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걸 처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자꾸 기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옆에서 이야기해 주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영혼을 바로 세운다는 거, 우리가 자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자, 밭의 종류가 4종류 나와요. 그럼 프로테지가 몇 프로예요? 25%예요. 10명이면 2명 반 은혜 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프로테지로 본다고 한다면요. 그 지성소도 보면 평수로 보면 전체 평수의 6%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철저하게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어야죠. 하여튼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했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건 이제 두 번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은혜 받는 건 일이 없습니다. 순서가 밭을 먼저 갈아야지요. 밭을 갈아야 뭐가 돼? 이게 씨를 뿌리든가 하지. 아니, 어느 농부가 밭도 안 가놓고 씨 뿌리는 농부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드럽게 했어요. 그 이제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래요? 심고 그랬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심고. 이때 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호세아서 이제 10장 12절을 보면 뭘 심으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공의. 공의는 의로운 것이거든요. 의로운 것. 의를 행하는 것이 의, 공의인데. 이 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신학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조합들 큰 믿음이 뭐요? 큰 믿음. 말씀에 대해서 막 철저하게 큰 믿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맞다. 그 여인의 연약함, 그 여인이 과거에 그런 지역에서 불륜을 통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음란한 영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둘러서 그 여인의 영적인 것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요. 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문제를, 회개를 철저하고 인정하는 게 큰 믿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큰 믿음을 못 갖고 해결을 못 받느냐? 내 연약함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말해주기 전에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꾸 회개하고 고백하면요, 믿음이 크니까 문제 해결은, 응답은 그건 저절로 와진다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런 게, 근데 그 믿음은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베드로서 1장이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제 조합들이 보배로운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의를 심으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밭이 부드럽게 이렇게 골라져 있으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이 씨와 땅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이란 건 의로운 것,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그 완전하신 주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라. 그러면 열매가 거둬진다 이 말이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요? 거두라요, 거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사 짓는 이 비결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기경하고 그다음에 심고 이제 뿌리는 것이죠. 근데 거두라 이제. 뭘 거두라는 거예요?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인애를. 이건 언약적 사랑, 충성되고 진실된 사랑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애라는 뭐냐면 의롭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충성도 이게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따라서 너희가 심으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른 말로 보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어떤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충성스러운 것을 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사랑으로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6장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누가복음 6장 하면 뭡니까? 38절. 자, 이 공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보면 이제 38 누가복음 6장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단시 줬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선한 것을 충성스럽게 심었더니 행했더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분명히 이게 농사 짓는 자연 법칙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자연 법칙도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면 분명히 씨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둬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좀 우리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런 것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맛이 나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그래 버리면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기경시켜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 이런 선, 사랑으로 행하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그걸 이제 요엘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대로 망해 있거든요. 근데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라는 말을 요엘서 2장에 보면 쭉 말씀했거든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자꾸 인식이 되어져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에? 그래 들어보니까 근데 뭐 자기가 이렇게 뭔가 느낌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워낙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귀신 이야기하면 막 귀가 쫑긋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별로예요. 왜 그래? 워낙 우리가 그쪽으로만. 그래서 이제 요 말씀만 하고 오늘은 좀 이제 마칩니다. 요 말씀을 이제 쉽게 좀 우리가 이렇게 풀어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첫째는 우리 마음을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건 뭐예요? 갈고 밭 갈다고 그랬잖아요. 간다는 건 이제 처리한다는 거예요. 처리. 밭을 갈고. 이렇게 합시다. 호세아서 말씀을 내서 우리 마음을 첫째는 기경하라 이 말은 마음을 막 박 갈아 엎으라고 그랬잖아요. 갈고. 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갈아 엎는 것은 거기 뭐 씨를 뿌리려고 할 때 문제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에 적용하면 뭐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가 그래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을 치유시켜 주셔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처리하는 것은 보혈과 성령의 검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꼭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심고요. 심으려면 조화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돼야 하잖아요. 옥토밭. 그렇죠? 옥토밭이 돼야 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이 심어져요. 그러니까 심어질 때 그냥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옥토밭이 되어야 하다. 밭이 골라져야 씨를 뿌리듯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말씀이 와서 뿌려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거두예요. 거둠. 이게 뭘 거둬요? 우리가 열매를 분명히 거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되 30배, 60배, 100배. 심은 만큼. 믿음으로 심은 만큼 우리가 이렇게 와진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그래서 자꾸 성장하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려면 내 영혼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성장하려면 어디가 처리되어져야 된다? 내 마음이 처리되어져야 돼.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농사꾼은 봄이 되면 막 땅을 갈아엎거든. 이때쯤 되면 막 땅을 갈아엎어요. 쟁기질을 합니다. 옥토밭으로 만들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조함들이 나를 위해서를 한다면 조함들이 이런 과정을 꼭 알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옥토밭으로 바뀌어지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을 받삼아서 왜?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일로 가도 은혜, 일로 가도 은혜, 뭘 봐도 은혜가 되고 일로 봐도 깨닫고 저런 것도 깨닫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받고 응답받는 조화인데 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 저도 해보면 잘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오면 그나마 좀 나아요. 말씀이 없으면 맨 걱정 모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의 영혼이 늘 성장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 영혼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죄성들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처리함으로 이제 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